다닌 사람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같이 갔었던 떡볶이집, 분식점 또는 빵집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당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었던 청소들, 특별히 화장실 청소 기억에 남습니다. 쉬는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까먹던 그 도시락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왜 항상 도시락이 부족했었던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왔었던 시험 시간, 그리고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느라 밤새워 공부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험 보는 것을 좋아했던 분은 아마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선한 이유를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결코 악한 의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싫어하고 원치 않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험을 치르게 하실까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그 시험을 내어 주시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5장,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16장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 말씀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몰려왔지만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에 나섰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고 그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원한 나무 밑에 응달에서 쉬게 하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시원한 샘물을 마시게 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셨던 그 엘림의 땅을 오늘 본문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엘림을 떠나 신의 산을 향해 가던 중에 라고 시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안식지에서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신의 산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나 봅니다. 굶주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배부르게 먹었던 그 떡들이 애굽에서의 그 식생활 간절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왜? 배가 너무나 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생활의 문제를 모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억울해합니다. 너희들은 왜 나한테 원망을 하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나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해대는 것이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한 장본인이냐고. 구름기둥과 불기름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온 것이지 내가 너희를 끌고 왔느냐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것이 내 문제이진 않을까?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 보았고 내가 무엇을 잘못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전가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요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그들을 배고프다고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에 출장 뷔페팀을 보내주십니다. 매일같이 상을 아주 잔뜩 음식을 담아서 차려주십니다. 아침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의 음식을 땅에다가 이슬처럼 차려주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만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광야의 한 군데에 지금 서서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온 모든 돌덩이들로 덮여 있는 광야입니다. 황량합니다. 삭막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 모두 다 서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늘이 보이지 않고 뜨겁고 괴로운 그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이 광주리에는 하늘의 떡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가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면 단 한 톨의 쌀이나 한 부스럼의 밀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들의 광주리는 하늘의 음식으로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호하는 그 떡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가루떡은 싫어. 시루떡이 좋아. 시루떡 주십시오. 나는 김치찌개는 싫어요. 된장찌개가 좋습니다. 된장찌개 주십시오. 이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었다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수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땡볕에 나가서 노동을 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셨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반죽을 빚지 않아도 되고 불에다가 굽지 않아도 이미 다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보내주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누워서 떡 먹기란 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직접 상 차려주고 누워 떡 먹기잖아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투덜거립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옛날에 먹던 그 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니까 자꾸만 과거의 것, 옛날의 생각, 이 맛인데, 이것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 맛이 아니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투덜거린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없으니까 달라고 투덜투덜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투덜거립니다. 왜 투덜거려요? 그들이 선호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 3개짜리 집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방 3개짜리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 남향이 아니에요. 학군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지역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좀 멀어. 분명히 방 3개 집을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것까지 다 맞춰주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투덜거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셔서 그 선호하는 것을 맞춰서 주십니다. 그런데 투덜거림이 거기서 멈추느냐? 안 멈춥니다. 계속 투덜댑니다. 왜 투덜대느냐? 이제 받은 것은 받았고 새로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또다시 원망하고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 생명 살려줬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내 보따리는 어쨌느냐고, 내 보따리 저기 물에 빠져 있는 거 저것까지 건져다 달라고 건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에 옷이 다 젖었어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니까 새 옷 내놔라고, 새 옷 찾아다 달라고. 그리고 지금 물속에서 허우적거려 몸 힘이 빠져서 내가 기운이 없으니까 나를 부축하든지 업든지 가까운 여관에 주막에 데려다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기껏 생명을 살려놨더니 내 인생 책임지라고. 참, 주님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히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덜대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서 패스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학교를 처음 들어간 1학년인 학생은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더 성숙해지길 원하는 것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같은 학년에 계속해서 재학하고 계십니까? 학년이 못 올라간 적이 언제인가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감옥 생활이라는 험난한 생활을 몇 년간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지는 이 수감자의 생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고생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의 시간을 다 인내하는 가운데 통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려주시되 애굽의 총리로, 프라임 미니스터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셨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셔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 성숙의 단계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더 채워야 되는구나.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깨달음도 없고 배움도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미련한 자를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때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때리지도 말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되셔서 어떤 것이 되었든 조그만 것이라도 깨닫고 배우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심령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샌안토니오에 가면 알라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남부에서 사셨던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분이라도. 서북미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샌안토니오, 미국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커다란 도시입니다. 이 샌안토니오에 가면은 이 알라모라고 하는 곳이 관광지로 되었는데요. 1836년에 텍사스와 멕시코가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알라모라고 하는 샌안토니오에 있는 한 지역에서 텍사스 방위군과 멕시코 군인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라모에 있었던 300여 명의 병사들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적군과 싸우다 모두 다 전사했었던 전쟁이 바로 이 알라모 싸움입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이 군인들을, 그들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Remember the Alamo, 알라모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알라모가 현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래,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귀한 목숨을 민족을 위해서 버렸구나.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목숨을 버린 수많은 장정들, 수많은 그 목숨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희생이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우라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한 국민이 되자고, 한 성도가 되자고 하는 그 의미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 다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 배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그것 분명 배우고 싶으십니까? 깨달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그 배움을 통한 그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습관입니다. 애굽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습관에 너무 쩔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배어진 이 습관이 너무 강력해서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는 바로 이 애굽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려고 광야로 이끈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순환의 사이클에 계속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꾸만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까?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집요하리만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민을 썼던, 한탄을 썼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곳에 넣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에 또다시 되풀이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겪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기 원하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에 배우지 못했기에 시험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탁소에 가보면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탈수기가 아니라 옷을 이제 말리려고 뜨거운 곳, 열이 나는 그곳에 열고 우리가 옷을 넣고 옷을 말리지 않습니까? 뜨거운 그 광야와도 같은 그 드라이기 속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립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으라고 무언가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는 그것을 배우라고 집어넣어서 돌렸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럼 또 한 바퀴 돕니다. 또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돌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아니면 시간이 다 돼서 먼저 가야 될 때가 됐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시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가지고 어떤 면에서 조금 낭비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영원한 시대를 살고 계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잠깐 그래 나도 좀 브레이크하자 이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시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그 시험을 몇 번이나 겪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고 또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성숙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은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은 끝까지 멈추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이십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광야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뉴욕으로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LA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또는 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광야 생활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 보아도 그곳에 똑같은 광야 생활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까지도 온전히 잘 통과해서 그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늦게 가느냐, 그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동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대로 그 동전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동전을 쓰십시오. 그러나 이 동전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광야의 생활, 그 가운데서 깨달을 것이 있다면 깨닫고 배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애굽의 습관들, 그 옛날의 모습들, 구습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다음의 성숙의 단계로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 부흥회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하시고 깨닫고 배우시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